10월 8일 목요일에 함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44장 앞부분의 말씀은 애굽에 정착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책망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두 가지 책망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상 숭배의 이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로부터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내릴 환난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처단하고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온 유다를 끊어버린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신 것 같이 애굽 땅으로 도망하여 사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벌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한 가지 희망을 남깁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두가, 심지어 어떤 사람도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도망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남겨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15절로부터 19절에는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5절 16절에서는 누가 대답했는지 그 대상이 등장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은 자 대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 대부분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고 하니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의 말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의 대답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19절은 왜 우리가 너의 말에 거절하느냐 하는 그들의 이유가 등장을 하지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7절 말씀에서 이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더니, 그리고 그 앞에 전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것을 과자를 구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을 하죠. 아마 이때 이 과자는 여신의 모양을 따서 만든
과자를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전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여왕에게 분향할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절의 이유이지요. 18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패하였더니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다. 궁핍, 칼, 기근, 멸망 이런 것이 닥쳤다라고 그들의 삶을 정리합니다.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19절 말씀은 여자들의 답변이지요. 여자들의 답변은 우리가 어찌 남편 허락 없이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남편이나 또 아내들이 똑같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여왕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전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대답의 공통점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제사 지내던 사람들 또는 불공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종교를 바꾸었더니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라. 오히려 절에 다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찬찬히 살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를 끊어버린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요.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죄로 물든 유다를 멸하신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언제나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복을 달라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강구에 앞서 회개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함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경고를 남은 자들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칼, 기근, 조소, 조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심판을 전하시는 이유는 생명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먼저 행하지 아니하시고 경고부터 하시는 것이고, 이 경고를 따라 급히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맨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참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타다가 남은 조각 같은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서 떨어져 나온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타다가 남은 조각 같을지라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 중단했더니 그들에게는 많은 궁핍과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지요.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살만하면 항상 우상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평안하고 살만한 하나님의 풍족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배신한 그들은 그 배신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부르짖는 삶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풍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상 숭배하여 그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환난이, 그리고 멸망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참 놀랍게도 똑같은 순간을 살았음에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두 개의 기억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여 우상 숭배를 패하고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라고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깨닫는 자이겠습니까? 깨닫는 일은 이처럼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 주시고, 그 정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뜻과 함께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기도로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